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요 25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입니다. 3절부터 마지막 절인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문을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룻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네,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중국의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8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저 기억 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앞서 25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1절에서 선지자 사무엘이 죽었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였다, 애곡하였다, 이렇게 짤막하게 딱 사무엘의 죽음을 한 절 요약하고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8장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의 죽음이 다시 한번 나오고 그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내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헷갈리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왜 또 다시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 이유는 이 사무엘상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10년 전에 얘기를 했으면 다음 장이면은 9년 전 얘기, 8년 전 얘기, 7년 전 얘기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면은 우리도 이해하기 참 좋을 텐데 이 사무엘상은 10년 전 얘기했다가 9년 전 얘기했다가 갑자기 이제 15년 전 얘기했다가 이렇게 순서대로 막 가기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무엘이 죽은 얘기가 나오고 그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또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늘 28장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면요, 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죽자 이 당시의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은요, 이 신접한 자 그리고 박수 뭐 이런 문항들을요 다 이렇게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후반절에 있는 절을 보았지만은 이제 완전히 멸절시키다시피 그렇게 뭐 무당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요 완전 그냥 이렇게 없애 버렸었던 것이죠.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유추해 보건대 뭐 그는 이제 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그랬나? 뭐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의 이러한 결심이 오래가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금 자기가 다 내쫓이고 멸절시키다시피 했었던 그 무당의 종류의 그 사람들을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냐 보니까요, 본문 5절 때문에 그렇죠.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 이유 때문이었죠.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요 너무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의지할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뭔가 확실한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를 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떠한 영적인 능력을 전혀 부여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안타까운 사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므로. 안타깝죠. 뭔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같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뭔가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듣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응답해 줄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이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어떠한 은혜와 능력도 베풀어 주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에게 어떠한 응답도 해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것에 조금 질문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이제 후반 16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16절을 나누기 앞서서 이 16절의 말씀이 나오기까지의 전 내용을 조금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더 두렵죠. 답답하죠.
그래가지고요 이제 7절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네. 이러한 이유였죠.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니까 어떻게든 내가 뭔가를 좀 의지할 만한 무언가 좀 들어야겠다. 그래서 자신이 다 내쫓고 다 멸절시키려고 했었던 그 신접한 사람을 찾기 시작하고요 이 엔돌의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지금 사무엘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대화가 오가면서요 결국 사무엘을 죽음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이 첫 반응도 굉장히 웃깁니다. 15절 초반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그래요. 성가시게 하느냐라고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자 이 사울이요 이 어린아이처럼요 이 사울에게 지금 자신의 심정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15절 이후 후반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지금 제게 아무 말도 안 해주세요. 사무엘 좀 당신이라도 좀 내게 좀 뭐 말 좀 해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라면서 자신의 심정을 이 사무엘에게 막 토로하죠. 그러자 이 사무엘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당신에게 어떠한 영적인 능력도 허락해 주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왜 어떤 응답도 못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너를 떠났고 내 대적이 됐다, 네 적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는 말은 결국 사울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어떠한 도우심도 하나님의 어떠한 목소리도 들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과 어떠한 소통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능력도 부여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러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뭔가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관계하면서 기도하는 때가 있는데 또 그러지 못하는 때가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돌아보게 되면은 결국에는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내 안에 어떤 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생기게 되고 단절이 되게 되어 가지고요 하나님과 뭔가 소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 회개하게 되므로 나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께 눈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과 다시금 소통하게 되는 이런 신앙의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사울 역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황인 것이죠. 죄의 벽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결국에 이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요 연이어서 17절과 같은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은 사울은 몰락하고 끝났고 또 이후에는 너는 이제 내 곁에 올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반면에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던 다윗, 그에게 너의 나라를 주어서 내 편이 아니었던 너의 모든 것을 뺏어서 내 편인 다윗에게 주겠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재차 확인되는 안타까운 말씀이죠.
완전히 사울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배제되어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이 다윗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야 해서 사울처럼 하나님께 소통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 이러한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죄의 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 우상된 것들이 있다면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서 완전히 박살내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단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단잠에서 깨워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주님과 함께 소통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원의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며 끊임없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기도의 끈, 소통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적인 능력 더하여 주셔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성령에 충만하게 살아내게 해주시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맛을 보여내주고 빛을 낼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